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이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향에 남아서 정직과 성실로 살겠노라. 그것이 내 꿈이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시로 나가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노라. 금이 환영하겠노라.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20년 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만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자. 자, 고향에 남은 친구 그 말대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갑니다. 경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본인이 잡으려고 하는 지명 수배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가져다 준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만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아니 2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 연말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첫날 마침 주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 12월 31일도 주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참 특별한 해예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소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5장 1절로부터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시죠. 몇 가지를 금하십니다. 이를테면 분노를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금하세요. 그런가 하면 몇 가지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 연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로 정리를 하세요. 그 비유가 소위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좋은 집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가정집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아파트만 봐도 제가 목양실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기초를 다지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파고 견고하게 터를 다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두 친구의 차이점, 20년 후에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결국은 그들이 가졌던 기초의 차이예요.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친구는 정직과 성실 위에 꿈과 비전을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친구는 허영과 망상 위에 그 집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기초가 다르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문제는 그 반석이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그 반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터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묘자리도 명당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 묘자리가 좋아야지 자녀 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만큼, 우리 민족만큼 이 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풍수지리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명당을 찾아다닙니다.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드라마로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최참반 댁이 나오잖아요. 최참판 만석군이에요. 경남 하동에 가면 그 실제 배경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최참판 댁을 가보면은 문외한도 참 이곳은 명당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만 합니다. 넓은 터 위에 집을 세웠고 그 정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평사리 전체가 보여요. 섬진강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런 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삶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터가 될까요?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인생의 기초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를 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재물의 기초를 두고, 명예의 기초를 두고, 권력, 인기, 사람에게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도 덩달아 무너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치 그런 것들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지혜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터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거쳐 우리의 인생의 터를 예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좋아야 된다 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건축 자재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요. 터도 중요하지만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자재도 중요해요. 어떤 자재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자재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합니다.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6종류의 자재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6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좋은 자재와 그렇지 않은 자재입니다. 좋은 자재는 이런 것들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입니다. 반면 좋지 못한 자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같은 터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자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재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은, 삶의 밀도는, 삶의 질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자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이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좋은 자재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터 위에 이제는 선한 일을 통해 좋은 자재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집을 짓는 좋은 자재는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므로 어떻게 믿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그것은 좋은 자재로 집을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인데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데 있어요. 시무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임 이후에 각종 비리가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러운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나이로 올해가 100세더라고요. 1924년생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때뿐 아니라 임기 후에 더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는 곳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게 돼요. 사실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그렇게 인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연임에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해비타트 운동,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우리나라도 강릉에서 집을 지어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에 집을 짓는 일을 했어요. 더불어 주일에 변함없이 재임 기간이나 그 이후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사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당번 때는 아내 로잘린 여사와 또 식당 봉사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미 카터의 영향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의 인생 모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미 카터의 인생 모토는 이것이라고 그래요. Why not the best? 우리 말로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이 인생의 모토가 된 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그 제독이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전쟁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또 군인의 자세, 태도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주 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독이 Why not the best?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저녁에 잠을 청하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질문하실 텐데 너 최선을 다했느냐? 할 때 그때에도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Why not the best?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최선으로 지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자재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시작하는 첫날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좋은 집을
짓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또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좋은 집은 심판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결국 그 집이 어떠한지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로써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집인데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집,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은 견뎌내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 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자재가 아닌 나쁜 집, 나쁜 자재로 지은 집,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그 불에 타서 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만약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좋은 자재로 지은 집, 그 불시험을 통과한 그 인생의 집은 결국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반면 나쁜 자재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타 없어지는 집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를 받게 된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집은 견고한가? 내 집은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상에 집착하는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지. 나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혹시 핑계는 아닐까요? 자기 합리화는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서는 아니 그랬잖아요. 어리서는 우리가 상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라도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한다? 실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대중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벗고 목욕 중에 화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은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 화재 공간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밖으로 탈출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으니. 그런데 순간 돌아보니 벗고 있는 거예요. 벗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상급이 없어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건강한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
지금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우리의 전혀 다른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견고하게 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3년도 첫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재를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에 터를 잡고 짓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자재로 집을 만들어 가느냐 중요해요. 결국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초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혹여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연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아니 평생에 걸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도 첫날 첫 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사람의 건축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좋은 자재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질문하실 텐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안보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살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하시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